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한꺼번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과는 달랐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자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귀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과 열정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심과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교활하며 자신의 의도를 이루려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의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터전을 새롭게 조성하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잃어버린 채 이제는 사치스러운 것까지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독려하는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주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일 때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시기가 올 것 같지만 그런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형편만 살핀다면 하나님의 차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영육범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다음인지 옳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자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학개 선자의 입을 통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셔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자신이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초라한 천막에 계신 것을 안타까워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아주 귀한 일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분주해서 그 일을 멈추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의 말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성전,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해 준 그 솔로몬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 성전과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지을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한 사람의 말이 모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를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성전이라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도 없이 자기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교회가 성도도 그리 많지 않은 교회가 큰 교회,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모욕감을 안겨다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정말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한 거예요. 형편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일할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지 않았다면 악한 마귀의 괴계에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암흑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촉각을 곤두세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우는 사자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선자를 통해서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학개선자가 사역하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역사는 항상 그렇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도 항상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 태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격려와 힘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낙담은 금지사항입니다. 절대로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낙담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낙담이 수많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제 겨우 기초석을 놓았을 뿐이에요. 앞으로 어떤 성전이 만들어질 건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옛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과 솔로몬이 먼 나라에서부터 가져와서 잘 다듬어서 세웠던 그 성전, 그 화려한 돌들과 값비싼 나무로 지은 성전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알맹이가 썩으면 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멋있고 견고하며 화려하게
건축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찬란한 봉사도 영웅적인 자기 부인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면 그 모든 일은 허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향유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도 지극히 비천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들도 주님을 선포하기에는 너무도 비천하고 빈약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너무 형편없다고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조금이든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다가 바쳐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발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런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루살렘보다 훨씬 보잘것없이 생각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교회도요, 크고 화려한 교회만 좋아합니다. 작은 교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런 곳에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축하는 성전이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성전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 보배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그토록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등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은 거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